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글자를 따면은 감사, 미, 축이 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서로 가족의 식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감사, 미, 축, 네 가지의 고백이 있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회심의 사건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개종이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씁니다마는 개종과 회심은 다릅니다. 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절에 가시거나 아니면 성당에 가시거나 아니면 회교도에 가시거나 이제 그런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로 오시거나 아니면 예수 믿게 됐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개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개종은 사실은 회심을 위한 출발일 뿐입니다. 내가 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회심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를 바꾸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하는가, 이 단계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로 말하면 메타노니아, 한번 해보실까요? 메타노니아.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메타노니아,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어로는 born again, 한국말로는 중생이다, 이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요, 사람의 모든 가치와 본성과 그의 모든 삶 자체가 180도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심이라, 또는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다, 그 단어를 쓰는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 단어의 뜻이 그래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쭉 가다가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사울이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같이 등등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벌써 사도행전 7장부터 나오거든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을 쳐서 죽이는 순교 현장에 사울이 가담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를 그냥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잔멸할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교회의 모든 싹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그 일에 열정을 바쳤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제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메섹까지 지금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영어식 발음은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까지 240km입니다. 그 먼 길을 오직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 길로 쭉 이렇게 갔어요. 사울이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는데, 가던 길에서 메타노니아,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이렇게 가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뒤만 보면서 갈 길은 계속 가요. 이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다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해서 회심을 하긴 했는데 하다가 돌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도로 제자리로 가. 이것도 회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하게 거기서 취급하는 것은 죄인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지고, 내가 예수 믿고 가치관이 변화받고, 내가 예수 믿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예수 믿고 가정생활이 달라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찌개가 좋은 게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단순히 여러분 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단순히 주일 예배 나오고 그리고 성도가 됐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사울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는데 이 사울의 회심의 이 사건이 이 전 세계 인류 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라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그것을 빼고 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것은 세계적인 사건, 뉴스 가면 될지 몰라도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어차피 4년 지나면 또 끝납니다. 근데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면에서 그래요. 첫째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에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음에 대한 역사를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까지 이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쭉 하면서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의 귀한 역할을 감당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사울이고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경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신약이 27권이에요 27권 가운데 13권을 누가 썼는가? 사울 바울이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게 들어 쓰신 거고, 또 하나 들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바울과 사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나가는 장소에 뭐가 있었는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요, 한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인류 역사에서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빛이 쫙 쬐어오더니 그를 둘러 비추죠. 그러면서 그를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빛이 비치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그것도 자기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죠. 그러니까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이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마치 천둥처럼 그의 가슴과 귀에 울려 퍼졌을 겁니다. 나는 예수다. 난 예수다. 그 예수가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 예수가 끝난 걸로 알았는데, 아니 그 예수를 지금 믿는 사람은 잘못된 종교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회의 악으로 생각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와준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회심 사건 속에, 이 모든 사건 속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사울이 그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 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고,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은혜고.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 사건의 배후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겁니다.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금년 1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여기도 지켜주시고 여기도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래도 군산은 감사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산 지역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형편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놓고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 사건의 배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력하게 사울에게 임하여 온 거예요. 그러면서 9장 6절 말씀에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들어가라.
그것은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 말이죠. 6절에 가라. 거기 가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 것,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룰 자가 있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 사울이 해야 할 그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10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대상을 10절에 가서 구체적으로 아나니아를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사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계획을 지금 누가 세우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시죠.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일까? 지금은 사울이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눈이 멀었죠. 근데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3일 동안 철저하게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사울이 지금 뭘 했는가?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시면 기도 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사울은 뭘 했는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바로 그때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 중이쯤 사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누가 보여주었는가? 예수님이 사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머리에 안수기도 해서 이 눈을 뜨게 하는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환상을 바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에게 두 번째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다소에서 온 이 사울을 만나라. 근데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하실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래요.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다메섹에 있는 누구냐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평신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22장에서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시면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율법을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메섹이죠.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 그게 아나니아예요.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로의 이름을 3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은 삽비라의 남편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재산 팔아서 바치다가 이것이 전부 다냐? 그랬을 때 전부 답니다. 얼마 동안 속이고 그래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부부가 한날 한시 비명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나온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23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을 체포를 해서 거기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소를 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아나니아는요, 끝이 안 좋았어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다 죽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사람을 힘들게 했는데 AD 67년에 암살당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는 이 아나니아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래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왜? 누군 줄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냐 그렇게 부르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어요. 똑같이 부르는데 사울은 누군 줄을 몰랐고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이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런 영적인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시사항이 그 다음에 전달이 돼요. 뭐냐면 거기 다메섹에 직가로 가라. 직가라고 하는 것은 스트리트입니다. 길 이름이에요. 곱게 나 있는 길. 고대 사회의 모든 도로는 다 구불구불해요. 곱게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길만은 말 그대로 곱게 나 있는 길. 지금도 저희 다마스커스에 직가라고 하는 그 길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길이가 1.6km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우체통 홍보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홍보관 개관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좀 참석해서 축사를 좀 부탁을 받아서 내가 2가지 축사를 했어요. 여기에 우체통 거리 홍보관 때문에 우리 교회가 2가지가 바뀌어졌다. 첫째, 우리 교회 주소가 바뀌어졌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요, 계복동 3-1에서 이제는 우체통길 2길 17번으로 바뀌어졌어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의 주소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제가 많은 나라 다녀봤지만은 우체통 거리라는 길 이름 내 처음 들었어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성광하면 살림의 꽃을 피우자 그러는데 그 벽면에 보면 살림이라고 하는 글씨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짝 귀띔을 했거든요. 꼭 살림자를 넣으라고. 그랬더니 살림자를 크게 해서 벽면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저녁에 되면 그 불을 다 켜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하고 살림이 같아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고 하는 그 길, 거기에 있는 유다의 집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면서 그 집에 가라. 거기에 가면 다소에서 온 사울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사울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네가 와서 안수기도 하는 것을 이미 봤다. 그러니 네가 가서 안수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 아나니아가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지금 반응을 보냐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쭉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바가 많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내가 받은 리포트가 많습니다. 보고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가했는지 이미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온 이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같으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이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마음과 받을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거부합니다. 사람마다 말이죠, 나름대로 살면서 2가지의 계를 기른다 그래요. 첫째가 선입견, 2번째가 편견. 둘 다 견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이 개들이 커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벗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그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러자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쓰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지금 편견을 가지고 이 사울을 거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보다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은 자꾸 과거를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서 보시는데 바로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요. 이것이 세 번째, 아나니아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에게 뭘 했는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그를 향하여 부르는 말이 형제 사울아. 여러분이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원수도 그런 왼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울 때문에 지금 완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좀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을 향하여 이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그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하는데, 안수하면서 안수 기도가요, 당신이 여기 올 때 나타났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당신에게 안수하도록 하셨고, 그 예수가 지금 당신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 안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즉시 그 눈에 있는 비닐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손을 들어 안수할 때 그 안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끝나자마자 눈의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보았던 것은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안경을 가지고 본 거예요. 그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이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 사울은 그 담메색에서의 경험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눈뜬 자의 엄청난 감격입니다. 김인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전라남도 담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평범한 농사꾼이십니다. 이분이 7살 때 형하고 놀다가 장난을 서로 하다가 눈을 어떻게 해서 다쳤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14살 때 실명을 해요. 그게 너무 충격으로 와서 이분이 학교도 다 가만두고 집에서 두문불체 10년 동안,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이분이 27년 동안 눈을 실명한 상태로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동안에 결혼을 해서 조선족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셋을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자기 부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내시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 각막 이식 수술을 서울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27년 만에 각막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돼서 시력을 회복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역사죠. 그래서 붕대를 푼 다음에 사진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게 27년 만에 처음으로 본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때의 그 감격을 그렇게 글로 썼습니다. 처음에 빛이 쫙 들어왔을 때 내 눈앞에 보인 첫 번째 내 아내와 자녀들의 얼굴이 어쩜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지. 지금 말이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예쁘고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최고로 예쁜 분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세요. 별로 인정도 안 하시려고 그러는. 눈이 뜨여서 딱 보니까 세상에 내 마누라가 이렇게 예쁘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예쁘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이 육신의 눈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도 열려진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하늘을 보아도 너무 아름답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하늘 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늘을 보니까 한국 하늘은 특별히 더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을철의 단풍 너무 아름답고 지나가는 새,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열려지게 된 거잖아요. 눈이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사울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의 사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쓰셨어요. 십자가를 멀리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를 꼭 붙잡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울의 인생을 귀하게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사울의 회심, 단순히 종교를 바꾼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확 뒤집어지는 역사. 가치가 달라졌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 사울에게 뭘 해야 할지 가르쳐줄 사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근데 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누가 만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0절에 주께서, 11절에 주께서, 15절에 주께서. 그러니까 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누가 만나게 하셨는가? 주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 나와야 축복입니다. 목사님, 내가 결정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조금만 소리 키워보세요.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광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셨어요? 대답이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아나니아와 이 사울을 누가 만나게 하셨는가?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나니아는 마음문을 닫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안수하게 하고, 안수를 통해서 사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십자가의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 한 주간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